24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24쪽. 책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여기 정경자 이사님 책이 있네요. 또 책이 병실에 있는 분을 각적 가서 갖고 오시는 게 좋고요. 왜 자기 책에다 메모를 해가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만 오신 분들 잘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책 없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예, 또 손 들어보세요. 책값은 받지 않고, 혹시 내가 책값을 내고 싶다는 사람은 내일 감상보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있는 5번의 내용입니다. 24쪽에 5번. 다니엘은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왕에게 설명했는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착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의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후일이라는 곳에 동네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왕이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소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무슨 일을 생각하실 때?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이것이 바로 장래일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된 꿈의 동기, 후일에 된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꿈의 내용. 이렇게 책에다 메모해 주시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기억나고 또 이렇게 오래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됩니다.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지금 밝은 읽은 이 말씀 속에 그 다니엘서의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과 필요성과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의 나라들 정복하고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돌볼 것인가. 아수르도 BC 612년 이 꿈을 꾸기 약 10여 년 전에 멸망시키고 주변의 모든 적대국들이 사라지고 이제 이 바벨론을 영원한 나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인가.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나타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장래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하고 꿈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고민대 6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상의 머리는 뭐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넋덜다리는 못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우리가 이제 이 바벨론 당시에 제일 최고의 금속이 바로 금이었어요. 금 다음에 은 다음에 동 다음에 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기 보여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금과 은과 못과 두 다리 철과 진흙.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꿈속에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바로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세상 종말까지 이 한 그림 속에 다 들어있어요. BC 600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발가락 시대 2018년까지 요 단순한 한 그림 속에 2600년의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 역사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가장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요 그림에 다 담아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복음은 굉장히 오묘하고 세상 역사도 복잡하게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 속에 머리, 가슴과 팔, 배, 너털다리, 두 다리, 발과 발가락 이런 나의 모습과 딱 비교해서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주셨고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열국시대 열국시대 이후 등장할 뜨인돌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이렇게 세상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바벨론 지나고 메데페르시아 지나고 헬라 지나고 로마 지나고 열국시대에 지금 우리가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의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정확한 그런 예언이다 이렇게 확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꿈에 대한 해석. 신상의 머리는 어느 나라라고 해석했으며 실제 역사는 그 해석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해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뭐라고요? 금머리다. 그래서 다니엘이 직접 당시 다스리는 나라 바벨론이 바로 정금 나라의 머리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말을 설명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럼 그렇지. 우리나라가 금나라지. 그래서 아마 흐뭇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해설이 나와있지만은 이 바벨론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해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담당 넘어가면은 바벨론의 성벽이 사중으로 되어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으며 둘레가 10마일이나 되고 그 성 안에는 복합신전 에사길라와 신전고탑 에테미난키와 또 가공정원이 둘러싼 가장 호화로운 금을 정말 돌수도 쓴 그런 나라입니다. 다니엘 3장에 우리가 내일 배울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큰 신상을 60m나 되는 큰 신상을 그런 수십 m 되는 큰 신상을 금으로 도배할 정도로 이렇게 금을 흔하게 쓴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황금 시대 느부갓네살 왕 시대를 바로 이 금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찬란했던 바벨론 그림 밑에 있는 설명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더라도 책에 있는 그림에 보더라도 참 호화롭게 잘 만들었죠. 바벨론 나라 이렇게 무기영화를 누린 그런 모습을 보고 금나라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잔잔했던 느부갓네살 대왕의 황금 꿈도 몇 년이 못 돼요. 70년이 못 돼요. 바벨론의 성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누구에 의해서? 연합국에 의해서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할 때는 두 나라에 의해서 함락되게 되었는데 두 나라 이름이 뭐예요? 메대와 페르시아. 자, 거기다가 우리 연합군이라고 쓴 데다가 연합군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에레미야 50장 9절이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50장 9절이라고 적어놓고 에레미야 50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셨는가? 바벨론이 함락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함락되기 전에 예언을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1134쪽 예레미야 50장 9절 보라, 찾았습니까? 보라 내가 큰 뭐로?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어느를 치게, 뭘 치게 하겠다?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화물을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숙련, 뭐라 했습니까?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할 때 한 나라에 의해서 망할 것이 아니라 연합국에 의해서 망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십 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국의 모습을 이렇게 가슴을 가진 모습, 이런 모습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팔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죠? 두 팔이 연합해갖고 목나라, 정금나라의 머리를 쳤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팔이 연합해서 쳤을 것이다. 그런데 두 팔이 연합해서 쳤다가 팔 다음에는 가슴으로 하나로 또 통합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팔 밑에는 배 쪽으로 하나로 통합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머리를 쳐부순 다음에 두 나라가 서로 또 싸워갖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서로 싸워서 페르시아로 통합될 것을 예언하신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가요? 아멘. 너무 정확하시죠.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은 바벨론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망할 것이다. 그런데 두 팔 중에서 그래도 더 강한 팔이 있잖아요. 대부분 무슨 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메대가 페르시아 오른손, 페르시아가 오른손, 메대가 왼손, 둘이 연합해갖고 바벨론을 쳐서 부서뜨리지만은 두 나라도 싸워갖고 더 강한 나라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하고 통일 국가를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보신 것입니다. 때로 왼손잡이도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 두 팔이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8번에 이 페르시아 나라는 왕만 못한 은나라로 표현했는데 이 은나라는 어떻게 은이 되었는가? 여기 27쪽에 다섯째 줄, 비록 그 영광이 바벨로니아에 찬란했던 황금 문화만은 못했지만 페르시아의 국력은 무엇을? 은을 화폐 단위로 하여 최초로 실시한 징세제도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부국 강병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쭉 예언하시면서 바벨론은 금같이 호화로운 나라이다. 그 다음에 메데스르사는 이 나라는 은을 잘 활용해갖고 동전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다. 그래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쓸 나라일 것을 내다보시고 이 나라를 은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정확하신가요? 네.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은 미리 말씀 주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나라도 얼마 못 되어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로 나와 있는데 331년에 결국 헬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9번 배와 넓적다리를 이룬 청동의 나라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였는가? 셋째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이 놋 같은 나라는 옛날에는 헬라라 그랬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31년부터 168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바벨로니아 문명,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헬라 문명, 그렇게 세계 역사를 다 배웠어요. 우리는 세계사를 지내놓고 배웠지만 다니엘서는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세계 역사를 썼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조명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역사를 미리 쓰느냐, 우리는 인간이라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헬라 그리스 문명이 331년부터 168년까지 존재할 것을 말씀 주셨는데 이 나라는 금속이 노십니다. 동이죠. 왜 동으로 예언을 주셨는가? 거기 설명이 밑에서 셋째 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청동 제련에 탁월하여 청동 문화를 꽃피웠으며 청동 투구와 방패와 장창을 번뜩이며 헬레니즘 홍수로 이집트에서 인도에 이르는 근동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우리가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 한 명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장군. 알렉산더 장군이 22살에 황제가 되어서 10년 동안 33살에 죽기까지 10년 동안에 이집트부터 시작해갖고 인도까지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때 그가 사용한 무기의 재료를 뭘로 만들었어요? 동으로,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놋은 금보다도 강하고 은보다도 강해요. 가치는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것인데 놋을 잘 활용해서 세계를 정복할 청동 투구와 방패와 그런 무기를 만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이다? 놋나라이다. 그렇게 미리 예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가요? 아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렉산더가 무엇을 좋아할지, 무엇을 소유할지 잘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도 그만 33살에 술 마시고 또 방탕하다가 그만 고열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국 마게도냐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리스가 망한 다음에 존재할 나라로 넷째 나라 철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예언 주시고 있습니다. 철나라는 기원전 168년부터 476까지 다른 나라는 150년 한 200년 그렇게 짧게 세계를 다스렸는데 이 로마는 168년부터 476년, 이거 더하니까 630년이 넘어가요. 아주 오랫동안
철같이 강한 나라로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이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보다 더 오랫동안 다스릴 것을 내다보시고 이 로마 나라를 두 다리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리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인체 중에서 길죠. 그래서 이 로마가 길게 철같이 강대국으로서 오랫동안 다스릴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을 그래서 금, 은, 동, 철 중에서 제일 강한 게 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철나라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예언을 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철처럼 강한 라틴 민족이 세운 나라 로마 제국도 BC AD 4세기 후반부터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와갖고 결국 이 철같은 로마 제국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사학자들은 다리가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 이 두 개의 다리를 동로마와 서로마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에 그 표 밑에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북방의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로마 제국은 철의 강도를 잃고 흉상의 두 다리처럼 기호로 395년 뭐 양분되었어요? 동서로 양분되었다. 그래서 다리가 두 개인 것처럼 AD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다리가 두 개로 이어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페르시아가 연합국이 되어서 두 팔이 합한 것처럼 합했다가 통합됐는데 정확하게 이어나셨고 이 로마가 넓적다리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나중에 다리가 둘로 나눠져서 양분되었고 멸망한 것처럼 동로마와 서로마 두 다리로 분열되었고 결국은 이 나라들이 열 나라로 분열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신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번 이제 로마가 망하면서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은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가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래서 이 로마가 망한 다음에 정확하게 몇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습니까? 10개. 세계 역사 속에서도 10개. 성경의 예언 속에서도 10개. 왜 10개일까요? 발가락이 몇 개니까? 10개. 10개니까. 발가락 혹시 11개인 분 계십니까? 손가락 6개인 분도 계신가 옛날에? 육손이? 있긴 있습니까? 네, 육손이도 있고 발가락이 있는 거 그건 드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사람의 발가락이 모두 10개인 것처럼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이 로마 제국이 정확하게 9개도 아니고 11개도 아니고 정확히 몇 개의 나라로? 10개 나라로 분열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대로 나와 있고 또 게르만 민족의 부족 이름들이 오늘날에 존재하는 나라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마니는 독일, 프랑크는 프랑스, 부르곤드는 스위스, 스웨덴은 포르투갈, 반달은 아프리카 지역, 소거트는 스페인, 앵글로색스는 영국, 동거트 롬바르디 헤루리는 이탈리아.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나라로 정확히 그 당시에 나눠지게 되었는데 이 나라들 중에서는 철같이 강한 나라도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은 철같이 강한 나라죠.
진흙까지 약한 나라도 있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반달이나 이탈리아나 스위스는 좀 다른 나라보다 약간 약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나라들이 10개국으로 나눠진 다음에는 다시 통합되지 못하고 계속 분열된 상태로 세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이 신상의 기초가 철과 뭐가 섞였습니까? 진흙. 철과 진흙을 섞어서 집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죠. 그래서 이 고층 건물을 질 때 철과 뭐가 섞여야 돼요? 콘크리트. 철과 콘크리트가 섞여야 돼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섞여야지 이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철이 콘크리트가 아니고 뭐로 섞였어요? 진흙. 이것은 철처럼 강한 나라도 있고 진흙처럼 약한 나라도 있지만은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서로 통일되지 못할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나라는 결국은 가만 내버려둬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이 강해요? 진흙이 강해요? 철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진흙보다 강한데 진흙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홈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렇게 막 땅을 파고 이렇게 흙을 일구다가 이 철에 호미에 삽에 흙이 묻은 채로 내버려두면 철이 어떻게 돼? 여기서 그럼 누가 쓴 거예요? 진흙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이 진흙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무시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공존하고 있는 그 세상을 보여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정확한 예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9개 나라로 분열될 것이 아니라 11개도 아니고 정확하게 10나라로 분열될 것을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가 감사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2번 넘어가서 진흙과 철로 이루어진 발달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이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13번에 유럽 연합을 포함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많은 대전을 통해서 정말 세계를 통합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바벨론 시대처럼 메데 페르시아 시대처럼 헬라 로마 시대처럼 세계를 통일한 세력 어느 나라도 없어요.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때는 제국주의 물결로 인해서 세계를 잡아먹을 것처럼 날뛰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들도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제칠한실 예수님께 목사님들이 일제시대 때 많은 고물당하시고 어려움당했어요. 그 중에 한 이유가 일본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일본이 세계를 통일할 것을 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중국과 한국도 삼키고 중국도 삼키고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쫙 물리도 올라가고 일본이 아주 전 세계를 집어삼킨 것처럼 제국주의가 날개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나라 이렇게 흥황할 때도 전 세계를 집어삼킬처럼 얘기할 때도 우리 다니엘 예언을 아는 목사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은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뭘 근거로 해서? 성경 다니엘서 2장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언했어요. 그때 일본 순사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잡아다 고문하고 일본이 망할 거야, 영원히 설 거야. 둘 중 하나 대답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한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일본은 세계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문당해갖고 순교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틀리고 성경 말씀이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14번. 근데 이 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또 하나의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과 발가락으로 편향된 열국 시대의 마지막에 어떤 극적인 사건이 있을 것인가.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돌이?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당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는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예요. 뜨인 돌은 뭐예요? 떴다 비행기. 공중에서 날아오는 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돌입니다. 그래서 어딜 쳤습니까? 뜨인 돌이 머리를 친 게 아니고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쳤어요. 이 뜨인 돌 나라. 그래서 세상 마지막 세상 이 발가락 시대를 쳤어요. 그래서 이 발가락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다 있잖아요. 이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서 모든 나라를 산산조각 내고 다 멸망시키고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남은 예언이에요. 우리는 발가락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제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 나라만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 나라는 돌 나라예요. 누가 세우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예요. 그래서 15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자칫 이러하기만 하면 졸지에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핵전쟁의 공포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그러나 세상 역사는 사람의 손이 조작하는 핵무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돌이 자신임을 천명하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뭐하겠고?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돌은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보배로운 산돌. 산돌이 영어로 뭐죠? 리빙스톤. 그래서 리빙스톤, 이 아프리카 탐험가, 영국 탐험가 이름이 리빙스톤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리빙스톤으로 짓게 되었어요. 근데 죽은 돌이 아니면 무슨 돌이에요? 산돌. 산돌이가 날라오잖아요.